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의 서신서를 마치면서, 물론 저 전서에서 마치면서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보면 영적 전쟁을 언급합니다. 교회가 우리가 여러 가지 상징이 돼요. 학교같이 보이기도 하고 병원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영적 전쟁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을 새로 나오신 분,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세요. 교회는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이 전쟁은 누가 해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대적하라. 야고보도 그가 쓴 글에서 마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베드로나 야고보나 또 오늘 이 에베소서의 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대적해야 한다는 거예요. 대적해야 돼요. 마귀는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사귀려고 하지 마세요. 마귀를 너무 알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마귀는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 하면 대적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선교사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네비우스라는 선교사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존 리빙스턴 네비우스. 아마 우리 최진태 목사님이 가장 잘 아실 거예요. 저 네비우스는 3자 정책을 했었던 중국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3자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도 되게 유명합니다. 제가 이거를 3자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니까 자전, 자치, 자급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뭐 중국 교회도 3자 교회니 뭐니 하면서 이 네비우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또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어쨌든 이 네비우스가 이런 3자 정책으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그의 저서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어요. Devil possession. 이제 작아서 안 보이죠. 귀신 들림, 마귀의 들어감, 뭐 이런 거예요. 그와 비슷한 띠임에 대해서 그가 논문 쓰듯이 글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 중국에 들어갔는데 중국에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은 거예요. 사실 이 중국의 네비우스 선교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도 당시에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선교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순진한 조선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하시거든요.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막 귀신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선교사는 가르친 적도 없는데 성경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고 그분들이 본교회에다가 글을 한두 글 쓴 게 아니에요. 네비우스의 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영적 전쟁을 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사실 순복음부천교회는 이 귀신을 잘 대적하기 때문에 자주 기도해도 이것을 하고 여러분들도 자주 그런 기도를 합니다만은 어떤 교회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귀신은 대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어찌됐든지 실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중에 마귀가 아주 살판이 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떠날 만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유혹처럼 핑계처럼 만들어서 그들을 주님 품으로 떠나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장 그리고 마지막 내용을 전하면서 왜 이렇게 좀 무서운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실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란 영적 전쟁을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은 설교라서 좀 빨리빨리 가겠습니다만 그래도 설명은 한 가지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귀신을 쫓는 역사였어요. 구약 성경에 귀신 이야기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런데 복음서로 들어오면서 귀신이 아주 활개를 치고 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 오셨거든요. 영광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귀신이 가장 많이 활동했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 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항상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가운데도 많이 나타났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3대 사역의 첫 번째 가르치시는 거죠. 그들이 왜 모릅니까? 귀신에게 묶여 있어서 모르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시며, 한두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또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시죠. 백성 중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4장에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9장에도 가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니 똑같아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네. 여러분, 마태가 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세 가지 사역을 이렇게 계속 강조할까요? 왜 강조하는가? 바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장으로 넘어가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제자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도 해야 되지만, 갑자기 12 제자를 부르셔서 하신 일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부터 시키잖아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여러분, 그런 능력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마귀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귀신은 나를 보면서 성령이 보입니다. 말만 하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거 몇 자 안 되는 거지만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믿고 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10절에 보니까 종말로, 끝으로, 여러분 편지의 가장 마지막,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결론이 뭐냐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에 우리가 눈길이 갑니다. 그런데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군인이 되려면, 싸우려면 강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강건해지기를 바라십니다. 그의 힘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예, 그의 힘의 능력으로. 뭐 체력이 영역이다, 맞는 말이지만 영적인 능력은 체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도 체력은 떨어져 있지만 영역은 올라가 있는 거죠.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이 능력을 가지고 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사람은 이 마귀의 악한 이 계획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이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중요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싸워야 될 이 전쟁에 대한 이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약간 어설프신
이 정치 성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저 글을 가지고 자꾸 정치인들한테 대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러면서 이 세상 주관자 여기에만 막 동그라미 치면서 막 자기하고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 세상 주관자들이니까 저들하고 싸워야 된다 이런 말인데 저거 아니에요. 전 분명히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사람에게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써 있잖아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에 대한 거, 악한 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는 바로 악한 영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어떻게 대적해야 되느냐?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왜? 악한 날에 대적하고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적하는 것은요, 악한 날에 하는 일이에요. 지금은 어찌 보면 대적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무 일이 없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물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잠깐 이렇게 오는 악한 마귀의 시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어려울 때가 있어요. 숨고 싶을 만큼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에 악한 날이에요. 그게 대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니까 물러가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는 거예요. 서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서기를 바랍니다.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은요, 사실은 이런 말씀이에요. 피하 식별을 하라는 거예요. 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피하 식별이 뭔지 알아요. 저 피자잖아요. 저 사람과 우리 사람을 식별해라 이거예요. 적군과 아군을 식별하라는 거예요. 적군도 식별하지 못하고 아군도 식별하지 못하면 전쟁에서는 총을 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자기 아군에게 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군인들은 훈련할 때요, 저렇게 피하 식별표라는 거를 붙이고 있어요. 저렇게 노란 거 붙이면은 좀 위장복을 뭐하러 입었겠습니까? 저거를 왜 쓰냐면은 나는 통일팀, 나는 너는 자주팀 해가지고요, 서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서로 적이라고. 그래서 식별하는 겁니다. 이게 피하 식별이라는 건데, 여러분, 피하 식별은 말입니다, 누가 적인지를 알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적은 악한 마귀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못되게 막 정말 못살게 구는 사람, 서운한 사람도 여러분들의 적은 아니에요. 물론 이 말에는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넘어지기 전에 사람에게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에게 유혹받기도 전에 사람들이 했던 말을 듣고 실족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누가 너한테 그런 말을 한다더라. 그러면은 막 서운해가지고 마귀가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들에게 공격하려고 지금 우리는 노리고 있고 우리는 그걸 대적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벌이고 있으면, 이 피하 식별이 안 되면 전쟁은 하기도 전에 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 안에는 그런 피해자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생활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그래서 잘해요. 모르는 것은 모르니까 좋지만 아는 것은 모르는 척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는 순간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피하 식별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이제 갑옷이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17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잘 따라 읽으셨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제일 앞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서 서는 겁니다. 능히 서기에 하기 위함이다. 바로 앞에도 나왔잖아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서지 못하면 갑옷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서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서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누워 있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왜 이걸 내가 해야 되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야 합니다. 서서 다리에 힘 딱 주고 갑옷이 입혀지도록 여러분들의 몸을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를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을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게 쉬울 것 같습니다. 이거 만드느라 2시간 걸렸습니다. 이거 한 번 쓰고 버리기 너무 아까울 정도로 재밌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군인을 많이 봤을 겁니다. 당시의 로마 군인들의 소위 갑옷입니다. 저걸 보다가 에베소에 있는 자신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편지를 쓰다 보니까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을까? 저 갑옷이 멋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저런 갑옷이 없죠. 이 로마 제국에나 이제 군인들에게나 주어지는 갑옷, 멋있다. 그런데 저 갑옷을 보면서 사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갑옷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저 갑옷을 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허리띠가 아주 멋지네요. 허리띠. 하나하나 보여줄래요? 그냥 투구부터 볼까요? 저게 흉배, 가슴, 칼도 있습니다. 이제 허리띠가 있네요. 그리고 이것은 저긴 안 나오죠. 방패입니다. 방패. 자, 그리고 신발까지. 이게 전체 갑옷이에요. 자, 이 갑옷 중에서 오늘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허리띠가 나옵니다. 저 허리띠는 바로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가진 사람은 허리띠로 딱 자신을 묶었기 때문에 뛰어도 돼요. 왜냐하면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거든요. 옷이 뒤집혀지지 않거든요. 속이 안 보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진리를 가지고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를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서야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허리띠도 안 매고 아무 걸 다 해도 다 소용없습니다. 다 벗겨질 겁니다. 허리띠 탁 차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의의 흉배. 요즘에는 이제 성경이 호심경, 가슴을 보호하는 도구 이런 뜻이겠지만 예전 번역엔 흉배, 가슴을 막아주는 갑옷이에요. 여러분 의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주님께서 의의 갑옷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갑옷을 입고서 우리는 주님의 그 의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심장을 보호해 주는 거 아닙니까? 심장에 그 피가 펌핑질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심장과 같은 이 주님의 의를 지키는 의의 흉배를 가지고 있어라. 여러분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쓰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사랑의 의의 흉배를 쓰는 것, 그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을 전할 신발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 신발은 사실은 저도 군대에 가서 워커라고 해서 군화를 신어보면요, 이 군화는 얼마나 단단한지 웬만한 거 이렇게 밟으면 다 깨집니다. 이런 압정 같은 거 튀어나온 거 그냥 밟으면 끝납니다. 웬만한 물건들은 진짜 몇 번 쾅쾅 때리면 다 깨집니다. 우리가 요즘 신발 신고 잘못하면은 신발을 뚫고 막 올라오지만 여러분 좋은 군화는 어디 가서도 정말 평안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신발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발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는 평안을 증거하는 또한 도구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신발이 될 것입니다. 성질 급하시네. 빨리빨리 보여주시네요. 자, 믿음의 방패. 자, 믿음의 방패는요, 여러분 전 몸을 막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를 다 막는 게 아니라 이제 믿음의 방패는 온 몸을 막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넘어지지 않아요.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천국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를 막아줍니다. 믿음이 우리를 보호한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 달라고, 어떠한 핍박이 오고 어떠한 유혹이 와도 믿음이 있으면 나를 지킬 수 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투구가 있죠. 구원의 투구. 여러분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다 건강해도 머리에 회전이 안 되면, 다시 말해서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는 바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이 구원을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은요,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아무리 몸에 갑옷을 다 입었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의 죄를 주 예수 십자가 그 모든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깨끗이 씻음 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 얻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와 계시고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데 어떻게 공격하겠어요?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6가지로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힘들게 그림을 그려드렸는지 아세요? 6개 보이지요? 6개라는 단어 그려지지요? 6이라는 단어는 일단 느껴지지요? 6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6개다. 6개다. 그리고 열어주신 순서대로 외우시든지 아니면 머리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시든지 여러분 외우기 좋으라고 해드린 거니까 한번 저 그림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아까 읽었던 말씀을 봅니다. 자, 다시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다시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거로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보시면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그 다음에 구원, 성령.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에 있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조금 전에 보셨던 것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공격의 수단은 검밖에 없어요. 우리가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령의 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은 못 싸우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믿음도 있어요. 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맨날 피하다가 볼일 다 보는 겁니다. 맨날 도망다니고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막 가슴 맞고 이러다가 또 찔리면 아야 그럴 때 공격을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래서 외울 필요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고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을 증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의 무기를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좀 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특징은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뒤를 가려주는 게 없어요. 등을 가려주는 게 없어요. 뒤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머리도 보호하고 앞에도 보호하고 다 하는데 등, 즉 우리 후면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해주셨을까? 2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뒤돌아서지 마라. 뒤돌아서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라. 왜? 우리는 말씀에 검이 있으니까. 주님이 주신 이 전신갑주는 우리 모든 영혼을 방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앞만 보고 나아가도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뒤에서 공격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2번째. 뒤에서 공격을 당하면 우리가 서로 보호해 주면 돼요. 우리 서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 남의 뒤를 이렇게 봐주는 거지.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다 막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 여러분들이 방패를 자기 몸만 막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좀 막아주세요. 예, 중풍병자 그 사람 고치기 위해서 4명의 친구고 4명인지 더 많은지도 모르지만 그 친구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그들이 치료를 받았고 일어나게 됐잖아요. 뒤를 봐준 거예요. 뒤를 보호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뒤는 누가 봐준다? 우리가 서로 봐준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공격하고 전신갑주를 가지고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2번째부터 3번째까지 짧고 쉽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항상 승리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8절에서 20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여러분, 모든 기도와 간구, 같은 말을 반복했으니까 강조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들은 짧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길게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대표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뭐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또 내 자신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기도, 모든 간구,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요즘 번역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 뭐지? 이따 말씀드리고, 깨어 구하라. 깨어 구하는 것을 항상 힘쓰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첫 번째는 여러 성도를 위해서. 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여러 성도나 사도 바울이나 남을 위해서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전 그래서 이 18절은 앞에 보았던 전신갑주를 취한 사람이 갑옷만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실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 성도를 위해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내가 말씀을 담대히 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옵소서 주옵소서라는 기도만 하지 마시고, 그 모든 기도에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도 무시로 항상 힘써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자기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래요. 아니, 쇠사슬에 매였으면 죄수지 왜 사신입니까? 쇠사슬에 매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도로, 사신으로 자기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물질에 묶여 있습니까? 건강에 묶여 있습니까? 관계에 묶여 있습니까? 나의 한계에 묶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쇠사슬에 매인 사신과 같이 내가 너를 쓸 것이다. 하나님, 나 이거 안 하고 그냥 멋있는 사신 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서 어떻게 쓰시는가 한번 보실래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서신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옥중에서 글을 쓰면 어떻게 쓰는 줄 아세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저를 위해서 좀 도와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나가게 되면 저를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뭐 이런 식의 편지잖아요. 후회하는 편지, 또는 내가 이렇게 잘해 보겠다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은 그런 편지가 아니에요. 진짜 사신처럼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해주면서, 격려를 해주면서, 용기를 내라고 믿음을 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한다고 그렇게 외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승리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사신이 된 것은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해야 합니다. 당연히 할 말. 정말 이것이 성숙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당연히 할 말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하면 그 성숙하지 않은 겁니다. 당연히 할 말을 또 담대히 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죠. 담대한 사람은 정말 이 영적인 갑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는 사람은 담대하게 당연한 말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유다서를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했는데, 유다서 1장 20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으로 기도해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무슨 뜻일까요? 간단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라, 이런 뜻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선교의 영이잖아요. 혼자 선교하려면 망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혼자 전도하려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혼자 기도하려면 안 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성령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자기 힘으로 예배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혼자 힘으로 목회 안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해야죠. 성령님 믿고 갑니다. 의지하고 갑니다. 성령님, 그거 하라고요? 예, 하겠습니다. 솔직히 힘듭니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서 가는 거,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할 바도 모르는 우리들. 그런데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느니라, 도와주시느니라. 보혜사 성령님 도우시는 영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를 사랑하며 축복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들에게도 매우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결국 이 사랑에 대한 문제가 항상 우리들에게는 때로는 어려운 일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제가 지금 가만히 보시면 알게 하려, 알게 하려, 알게 하려 세 번이나 보인 것을 제가 표시했어요.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로 보내었노라. 여러분, 서로 알게 해주십시오. 감추지 마세요. 저쪽 분당에 있는 여자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는 자신의 목회를 목욕탕 목회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욕탕에 들어가면 다 발가벗고 자기의 모습을 다 보여주니까. 그래서 그 교회는 구역 예배를 하거나 이럴 때 자신의 죄를 그냥 낱낱이 고백하는 게 마치 그 문화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고백한 것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듣는 사람이 더 막 시험에 들 정도라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점잖게 생긴 사람이, 아니 저렇게 열심히 사역하는 분이 옛날에 그랬다고? 막 그 처음 오신 분들은 막 못한답니다. 그 막 이해를 못한답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을 바로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찾아보면 있어요. 여러분, 서로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의 어려움도 서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의 어려움도 서로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 오면서 제 마음이 좀 어렵다 그랬죠. 근데 제가 왜 솔직하게 말했습니까? 알게 하려고. 서로 알아야지 서로 기도해주고.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분들만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안 보이는 분들도 우리 교인입니다. 도리어 더 어려운 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더 알게 하고. 왜 알게 하는 거예요? 두기고를 보내가지고 왜 알게 합니까? 복음을 알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니까 아시아 사람이다 그랬고, 거기에서부터 사도 바울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또 두기고는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에베소로도 보냅니다. 또 골로새서에 보니까 또 두기고가 또 등장합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은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내가 저를 특별히 주 안에서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까 읽었던 말씀하고 되게 비슷하죠. 쌍둥이 서신서예요. 여러분, 두기고가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두기고를 보내서 알게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두기고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세요. 두기고가 여러분들에게 왔으면 그 소식을 알게 하십시오. 알게 되십시오. 그리고 서로 위로해 주십시오. 두기고가 여러분들에게 위로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온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모쪼록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혹시라도 우리 교구장님이 가면 맞이해 주세요. 예, 맞이해 주시고 서로 만나 주시고, 우리 구역장님 연락하면 좀 만나 주세요.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사랑이지 뭐가 사랑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못한 거 정말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잘해드리지 못한 것도 참 뉘우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래서 알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사야의 말씀 중에 52장 7절 말씀에 이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발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우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나는 그냥 실패한 이야기만 말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부터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폭삭 주저앉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오세요. 하나님께 알게 해드리십시오. 아니, 우리 성도들에게도 알게 해주세요. 다 못하겠으면 교구장에게라도, 구역장에게라도, 그리고 알게 됐으면 비밀을 지키세요. 확 사방팔방 소문내지 마시고 그냥 알았으면 오죽하면 나에게도 알려줬을까, 그러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면요, 이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이 없는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병원에는 환자가 없으면 병원이 아닙니다. 교회도 죄인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 24절 마지막 절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평안, 믿음을 경험한 사랑, 그리고 은혜. 이 세 가지를 축복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은 평안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샬롬 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보고 나에게 해주는 걸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겸한 사랑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오늘 아침에 어떤 교육자님이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야지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정말 부흥할 거라고 그래요. 아멘 했습니다. 제가. 그분은 저를 위해서 작정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은혜롭게 복음을 전하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저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은혜롭게 설교를 해도 어떤 분은 못 듣고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은혜로운 말씀도 들리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안 들려요. 쇠가 아니면 자석에 안 붙는 겁니다. 결국 은혜 있는 사람이 은혜에 탁 붙어버리는 겁니다. 에베소서의 이 교회론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마지막 순간에 사실은 이 에베소 교회는 문제가 있었던 교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요한계시록 2장 1절은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편지예요. 이거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했던 거는 행위나 수고나 그 인내를 주님이 아신답니다. 악한 자들 용납 안 했고 거짓된 것을 드러냈습니다. 참기도 했습니다. 견디기도 했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책망하시겠답니다. 한 가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책망받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사도를 통하여 이런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 메시지가 지금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난 주일 제가 유다서에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었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 그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기다리면서 할 일, 국률이 여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에서 끌어내는 역할, 그 구원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돈 빌려주고 좋은 말 몇 번 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해야 될 일은 그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그래서 그가 육체의 구원만이 아닌 영혼의 구원까지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믿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국률이 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거기에 매진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국률이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